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양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 매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드리길 원하옵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길 소원하오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제 선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있게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정확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하신 생각과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유혹을 비우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신뢰하여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른 채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망 중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와 세계 지구촌의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 성수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정당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과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 목장이 부흥이 되고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 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큰 권능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세계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경험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존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물봉헌 읽겠습니다. 예배의 제물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11조와 선교헌금, 교회 발전기금 1,000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장학헌금과 꽃꽂이헌금 드렸습니다. 월삭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제물로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예물과 함께 저희의 인격과 삶을 받으셔서 온전히 응답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드리고
소원 있어 기도하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고 강단을 위하여 꽃꽂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달을 맡기며 월삭 감사 헌금을 드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속에서 이처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저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저 하늘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물질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인하여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로두시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처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한다면 청년기를 아침으로, 장년기를 한낮으로, 그리고 노년기를 저녁 황혼기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의 햇살은 싱그럽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햇볕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가장 찬란하고 은은하며 한편의 아름다운 시정마저 자아나게 하는 것은 역시 해질녘의 황혼빛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감,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노년의 모습을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발자취는 오늘 우리 신앙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해 보면 우선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흔들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은 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16세, 17세 정도 되었을 때의 그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숙해져서 어쩌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경지에 이르렀다. 아주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어떤 시험이 없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년까지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은 비록 도중에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도중에 멈추거나 퇴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믿음, 어떤 일정한 경지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성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예술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의 아름다움,
일생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한 싸움을 싸운 승리자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이룬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인생 마지막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참으로 멋진 끝마무리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의 인생을 멋있게 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말년의 삶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24장 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그의 노년의 복입니다.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여기 24장 1절의 표현은 어쩌면 꼭 그의 말년의 복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자 이삭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나서 정말 믿음이 완숙해져서 누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내 말에 온전히 순종했구나. 이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하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써 있는데 독자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세요. 이삭을 바친 이후에 그 인생에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의 삶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요구도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는 경지, 즉 도를 이룬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신앙이죠. 우리는 언제 이런 믿음의 경지를 이루어 볼까요? 수십 년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완숙한 경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의 말년은 그리고 그냥 마음껏 복을 주신 거예요. 마음껏.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노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냥 복을 주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에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의 노년에 후처를 얻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함께 지낼 좋은 동반자를 주셔서 사라의 죽은 이후에 그 노년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24장 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37세 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세월이 38년쯤 됩니다. 이 기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것입니다. 약 140세 전후해서 후처를 얻은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140세나 된 노인이 새 장가를 들었다고 참 주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재물, 그리고 장수를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욥기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여겨지는 욥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뒀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얼마나 부를 얻었는가, 자손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것이 그 시대 복을 재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은 것은 어떤 이상한 얘기나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은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삭 위에 더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더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노년이 참으로 건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 말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 말은 백발의 나이로 그의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여한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다가 생애 승리자로 인생을 마쳤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백발의 나이로 그의 연수가 충만하여 나이가 많아서 만족할 만큼 살았다. 멋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하나님의 복, 내 인생을 만족할 만하게
마지막 노년의 삶이 만족할 만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죽음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죽음. 그의 죽음을 위한 준비에는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좋은 믿음의 후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24장 1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긴 그 24장 전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를 믿음으로 준비한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한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그의 고향에까지 그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자부를 맞아들임으로써 그의 후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맞이할 때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의 여인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면 안 되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 원리를 따라서 택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며느리, 좋은 믿음의 자부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후대를 위한 내 신앙이 그들대로 계승하게 하기 위한 좋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후대를 잘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끝마무리를 잘한 겁니다.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6절에서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자식들 간의 교통정리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식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다 치르기 전에 재산 분배를 놓고 싸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수를 다하는 평안한 죽음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자기 생전에. 오늘 보면 자기 생전에 그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은 이삭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상속자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재산만을 물려받는 차원이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본질은 구원의 언약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언약,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언약인데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줬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의 바통이 이삭에게 물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6명의 자손이 더 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게 6절 내용대로 자기 서자들에게도 다 재산을 한 묶음씩 띄어서 그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저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서자들이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의도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형제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자녀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런 땅을 놓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서자들에게 재산을 떼어서 주면서 멀리 떠나서 동방으로 가라. 그래서 이라크라든가 지금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수르가 뭐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나라잖아요. 그쪽으로 다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회방이 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준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주고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노년에 그의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약속의 계승자, 믿음의 후계자가 믿음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자라는데 방해가 될 모든 걸 다 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준비의 결과가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이삭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상 성경의 관점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약속의 바통을 그 아들에게 잘 넘겨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자 즉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로 주셨어요? 이삭에게로. 다시 한번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바통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었던 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계속 승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그 복이 이삭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을 계승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로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승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승계됐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아들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대로 넘어가고 저는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복이 천대에 이르도록 지속해서 넘어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당대의 믿음이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들, 아들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당대에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믿음이 승계되고,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넘겨주는 이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언약과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보던 영원한 하늘 도성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성경에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사 갔을 뿐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멋진 하늘 도성으로 이사 갔을 뿐이야. 아브라함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영원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참 믿음으로 살았는데 소중한 거는 아브라함이 일생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평생 그 약속한 땅에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그 땅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장막을 치고 살았고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평생에 자신의 땅으로 준비한 곳은 오늘 9절 10절 말씀,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산 햇사람의 땅 에브론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은 그 평생에 오직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죽어 묻힐 매장지만 소유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그가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언제 이사할지 모르니까 나그네로 천막을 치면서 살면서 그 하늘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가나안, 하늘의 도성,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하늘의 도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로 갔다는 뜻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이 뭡니까? 하늘 도성에 이르는 겁니다. 하늘 도성에 이르는 것.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고 하늘의 가나안,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복이 우리 신앙 인생 여정의 목적이라 그 말이죠. 늘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하늘 도성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했건 어떤 불행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있었던 간에 마지막 다 하늘 도성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응? 하늘 도성.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영혼을 잇대어서 사는 삶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응?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쫙 받들어서 하늘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늘 도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년이 복되고 또 영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삶에는 믿음의 완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누리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말년에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세상을 작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년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선 예배 안내입니다. 5월 24일 다음 주 주일부터 유년부 그리고 또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실시간 영상 예배 발송은 5월 24일까지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5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밤 9시 본당에서 금요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 및 찬양대는 6월 7일까지 회계정보를 잘 정리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장 김명부 집사님께서 사임하심에 따라 지난 주 중에 새 관리장님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태원 사태로 확진자가 17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꼭 쓰시고 교회 예방 수칙에 따라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몸이 아픈 분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처럼 점점 성숙해져서 완전한 단계에 이르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고 병중에 있는 걸 원치 않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연약한 곳과 병을 짊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그 위에 더던져 주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증으로부터 제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것들로부터 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치셔서 강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